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혼란.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만약 그 흔들림과 혼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혼란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결코 편안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던 방식도 선호하던 방식도 아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인다면 그 혼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질서를 뒤흔드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는 마침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일부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고 모든 것을 교란시키실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늘 그래왔다고 믿었던 삶의 방식이 뒤집어지고 엉망이 될 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흔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라면 공감하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던 시절, 어린 손주가 흑백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입니다. 만화가 가장 재미있는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말이죠. 아이는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부엌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소리치십니다. 얘야, 어서 텔레비전 꺼라. 아이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머니, 왜요? 지금 제일 재미있는데.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니. 어릴 땐 그저 낡은 미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땅에 있는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혜 말입니다. 할머니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지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삶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흔드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계획을 뒤집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혼란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온하게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거센 난기류를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는 위아래로 흔들리고 좌우로 요동칩니다.
당신은 불안한 마음에 이미 꽉 조여진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움켜쥡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좌석의 팔걸이를 붙잡아 보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평온했던 마음은 완전히 교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조종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현재 고도 35,000피트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곧 고도를 조금 낮추어 안정적인 항로를 찾겠습니다. 이 난기류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속될 예정이니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의 흔들림은 여전하지만 불확실성과 불안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조종사의 침착한 목소리 하나가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이런 난기류를 허락하시거나 심지어 직접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난기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온할 때는 들리지 않던, 아니 들으려 하지 않던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찾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직업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신이 있는 직장에 난기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시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환경에 불편한 흔들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 돈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떼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난기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난기류를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고칠 수 없는 아픔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난기류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구나.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상캐스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이 예고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내자의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할 상황은 그분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상황과 혼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상황 속에 숨겨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은 말합니다. 흔들릴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흔들어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깊이 애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잘못된 왕국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떼어놓기 위해 기꺼이 혼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과도하게 묶여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여인이 9달의 기다림 끝에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저를 세상으로 내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엄마의 자궁을 떠나 분리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진통은 분명 끔찍한 고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고통의 목적은 바로 탄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혼란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 삶의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더 좋은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속이 좋지 않을 때 구토를 하는 경험과도 같습니다. 구토는 불쾌한 과정이지만 몸속의 나쁜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을 유발하던 것을 제거하는 분리의 과정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혼란을 일으키실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상적인 질서를 뒤흔드실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이 땅의 왕국에 과도하게 얽매여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흔드심으로써 만약 우리가 모든 계란을 이 세상이라는 바구니에만 담아둔다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흔들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올려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나이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비행기가 갑자기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는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린 소년은 너무나 평온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 아이는 어쩌면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소년에게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니? 그러자 소년은 할머니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때 세상 모든 사람이 혼란 속에서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연결은 우리를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저 하늘의 왕국은 이 땅의 상황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어려움이 실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센 비가 바다 위로 쏟아질 때 그 빗방울은 아무리 강해도 수심약 8m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비가 올 때 더 깊은 곳 약 9m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즉, 물고기들에게 빗줄기는 더 깊이 내려갈 시간이라는 신호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드실 때 당신의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불협화음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불평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혼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란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혼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이 싫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들을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련을 사용하여 저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과정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주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목마르게 하심으로써 물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스스로 짓지 않은 집과 일구지 않은 농장에서 풍요를 누릴 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거센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삶의 조종사이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흔들림 뒤에 있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여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